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양하기 전에 먼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또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주님, 손길이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끌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la la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형제님들 고백하시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여여서라 용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앞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앞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포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결단과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머더스데이인데 여기 옆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옆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두셔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부모님 두셔서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주인공이신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계속 예고편을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50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50이라는 이 숫자는
가장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정신이 희년 정신이라고 그래서 안식년을 7년, 7년, 7년을 7번 하고 49년째와 50년째를 이렇게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인간들에게 주신 그 중심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데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신약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강림,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11개월 정도 여기에서 머물다가 또 50일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정탐 사건을 실패해서 38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에 지금 50일 만에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하나 뽑으면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 바로 오늘 시내산 언약,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머무시는, 마치 성전 안에 지성소 앞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는 것 같이 인간들의 눈높이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주시고, 지금 앞으로 이제 6장에 걸쳐서 율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주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 기간을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법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법이 아니라 38년 후에 갈 그 가나안 땅, 사실은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지금 여기 50일 만에 걸린 이 거리도 10일 만에 올 수 있었지만 뭐 노약자들도 있었고 어린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그 해변 기슭으로 쭉 올라갔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38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제 볼 텐데, 오늘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상상이 가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야 불렀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것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죠, 사실을. 그래도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바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50일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뾰족 나온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머물러서 그냥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그냥 있었던 상황이지만, 실제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동족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동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자신의 의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도망 나온 그 40년간 40년 동안 그냥 떠돌이 생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거라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라고 하실 거면 조금 왕자였을 때, 좀 권력이 있을 때 좀 부르시지. 지금 이렇게 40년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장인 밑에서 겨우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50일이 지나서 50일 거리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달 정도죠. 한 달 동안 그 재앙이 있고 나서 또 50일을 건넜으니까 한 3, 4개월이 된 이 시간에 너무 꿈 같은 일이죠. 하나님 말로만 하셨던 그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가르고 계속 왔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6개월, 지금 새샘교회가 6개월 됐죠. 6개월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교회 이름도 없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고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설교 제목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이 말라서 모세를 죽이려고 18장에서 물 없다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약속, 언약을 하겠다고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이 그 바위를 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위를 치듯 예수 그리스도가 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원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좀 어머니 같죠?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짜증 부리고 불평해도 그래도 먹여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것을 그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우상에 쩌들어서 우상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관을 처음부터 먹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살아남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실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기를 작정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을 제가 시내산 교회로 말할 수 있는 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조금 보기 전에 50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일이라고 하는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사실 이게 한국 번역이지만 포준 세번역은 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의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이라는 말을 분명히 원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아비몰 15일 날 나왔으니까 지금 얼마 됐죠? 마이너스 하면 1월 15일에서 3월 1일까지면 며칠이죠? 어렵나요? 45일이죠. 5일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일을 찾는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그 후반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성결하는 그 3일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의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구조가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그러니까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바깥에 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가져온 양들을 그 뜰까지밖에 못 들어오죠. 나머지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마지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 뜰까지 올 수 있도록 3일간 성결을 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8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만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또 한 번의 등장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성결 의식,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일 동안 너희가 정결함을 가져라. 그 마지막은 이제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라는 말을 20절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틀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틀이 등산하는 과정에서 이틀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제가 말했듯이 모세는 정말 시내산은 어떤 의미였을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도자였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조금 남달랐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자신이 처음 그냥 광야에서 인생의 찌꺼기 같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 누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원자로. 이 1년 만에 지금 이 땅에 밟고 있는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수 없었던 그 약속을 해주셨을 때 그 자신의 모습들이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1년 전에 자신이 보았던, 좀 저의 개인적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사실 2년 전에 교회를 이제 사임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것보다는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군종도 해보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도 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러나 길들이 막히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그때 이제 듣고, 이제 사모님 아내에게 얘기했지만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아요. 1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는 걸 제가 보면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연하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작년 10월에 그냥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나눴을 때 그냥 아내도 같이 예배를 하기를 원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샘교회는 그때는 이름이 없었지만 이 새로 하는 이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영혼들에게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없이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어디를 봐도 정말 주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우리들. 모세는 한때 정말 이집트 왕자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고 모든 학식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때가 아니라
너무나 찌꺼기 같이 버려진 그 장인 밑에서 양을 치는 가장 누추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더 심각한 것은 3절. 모세를 통해서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형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또 삼촌 라반에게 가서 계속 했던 것이 그 욕심과 속이는 것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친히 본인을 이야기하실 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사기꾼의 하나님으로 그 누추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너무 누추한 그 하나님이 친히 형을 만나러 갈 때 그 두려웠던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사실 자신의 모습이 동일하죠. 야곱을 불러서 어디에 보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물론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야곱은 가족도 재산도 부하게 돼서 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1년 전까지 어땠죠? 노예였잖아요. 너무나 자신의 의지가 없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살아가는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은 그 시내산이라는 그 위치에 그 빽빽한 구름을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된 절망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시내산 교회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친히 지렁이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인도해서 이 땅까지 인도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38년 이후에 들어가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말씀으로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에 그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제가 저번에 그 환산했던 14만 년 안 쉬고 돈 안 쓰고 모아야지 되는 그 1만 달란트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시내산의 언약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단번에 너희 죄를 그냥 내가 사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신 14만 년의 그 우리의 죄의 삭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말 없이 어린 양같이 그냥 감당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좀 갚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냥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영혼들에게 나눌 뿐이에요. 갚는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일정의 기간, 시간과 갖고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모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오라 할 때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 자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18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모세 손이 올라가야지만 이기고 내려가면 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손 올리고 내리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소리들을 듣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지금 1년간 오셨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열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찢기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지금 조심히 1년간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경에는 은혜를 말할 때 보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볼 수 있는 게 실력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일들, 또 섬겨야 될 영혼들을 보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 받는 똑같은 구원 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우연이네 혹은 운이 좋았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정탐꾼 10명을 보냈더니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사람들에게 그 좋지 않은 그 은혜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은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특별히 보여준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특별히 영혼들을 낙심시키는, 보긴 봤는데 낙심시키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복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아무리 주일날 부모님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1만 달란트에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그 구원이 아무런 가치 없는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들을 아주 값어치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가 된 그들에게 3일간 성별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그 실수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한 부류는 후회했겠죠. 한 부류는 너무나 슬픔에 자신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찌른 건 아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그 제자들이 그 3일 이후에 그 고통과 그 자신들의 그 두려움들을 뒤바꿔서 이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결의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 같죠.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옷을 빨게 한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하는 자, 거룩한 통치를 받고 싶은 자들이 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결의 시간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육과 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가운데 씻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터버나클을 만들어서 그 제사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어떻게 예배하는 거지?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의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제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정결법의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 우리가 정결하게 될 방법이 없죠.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된 예수님의 피 없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그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지난 주에도 시편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아브라함과 이삭에도 불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앞에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지금 빽빽한 구름이라는 어떤 시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구름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은 이 짙은 어두움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죄 있는 인간 그 어떤 누구도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 하셨던 게 뭐죠? 천사 둘을 해서 불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영원히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느낀 것은 나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그 두려움이 그 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매 주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사실 24절에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패한 마음, 죄에 있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성막이라는 그 터버나클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13절 볼까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을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보세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니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혹시 하나님의 법을 몰라 무지해서 듣지 못해서 한 그런 백성 사리분별을 못한 짐승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판단력이 없는 그 존재일지라도 생명을 절대 생존할 수 없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같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엄중한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정말 아이들에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지난주에 목자들이 그러잖아요. 다리를 말 안 들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냥 메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그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준 것들, 우리에게 맡겨준 직장들, 우리에게 맡겨준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와 모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가 좀 어떨 때는 밥하는 기계 같아요. 맨날 밥해줘야 되고 말도 안 들으면서 효도는 당연히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사실 그 엄마의 역할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성령이 임한 것 같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엄마들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엄마가 제사장과 같이 그들이 아무런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밥을 짓듯이 옷을 빨아주듯이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 나가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주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이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 막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뭐 은사같이 막 발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줍듯이 아무런 그 능력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죄인들을 찾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 행사를 하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지금 성령 신의 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무능력한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제사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 앞에 그 빽빽한 구름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빽빽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 저 분과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우리가 지렁이 같고 야곱과 같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 작은 일들이 휴지를 주어 아이들을 기저귀 갈아주는 그 아주 가치 없는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게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신의 산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저희의 일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지렁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분 앞에, 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 걷어달라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무 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했을 때 더 주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했을 때 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할 때 주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 하나님 원망이 될 때, 하나님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더 담대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또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무료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일들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독수리가 날개를 업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뚜렷이 보고 목도하면서 그 삶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방황하게 되었는데 삶의 목표와 표대를 향해 주님 앞에 붙들려서 나아가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업고 가는 것 같이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님을 통해 지금까지 걸어왔음을 주님 또 감사드립니다. 생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준 그 시간까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감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으로 주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교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을 품고 또 기도하며 또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주님이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의 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평강 곳이네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 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부르심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게 주님 저희들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또 어머니 준비된 게 있어요? 준비 좀 해주실래요?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도 또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부모의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니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혹시 어머니로 생각이 되시는 분들? 네, 어머니들. 네, 우리 네 꽃을 든 남자들이 꽃을 든 남자. 네, 우리 어머니 수고했어요. 네, 와, 네, 꽃보다 아름다운 꽃을 든 남자가 전해졌습니다. 너무 축하하고 또 부모님께 또 연락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시고 네, 은혜로운 시간 갖고 또 계속해서 또 성경 읽도 밀리신 분들 절대 뒤에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거 하세요. 오늘의 양식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 30일 지났는데 이제 60일 남았습니다. 3분의 1 왔는데 계속 하나님 은혜 받기를 바라며 또 계속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정성껏 드린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을 느끼며 또 또렷이 목도하며 또 작정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 위에, 또 특별히 앞으로 주실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